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7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91면에 있는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굽은 것 곧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굽은 것을 곧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 마음이 굽으면 자신도 주위 사람도 사는 것이 괴로움일 것이고 엄청 힘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한 바들이 있을 겁니다. 굽은 길을 운전해 내려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과거에 대관령 99구비를 운전해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내려가는 상황도 어지럽고 힘들고 위험하고 내려갔을 때 차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었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굽었다는 것은 불편함이고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펴시는 것이 뜻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펴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왜 독생자를,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대로 굽은 것을 곧게 하시려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위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문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지구의 무한한 자원을 잘 가꾸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 안에서 평화롭게 살라고 인생들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창조 질서를 깨고 불의하고 부조리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굽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 시발점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죄짓고 추방된 이후에 우리 인류의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굽게 만드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책망도 하시고 교정도 하시며 지도해 가셨습니다. 하지만 땅은 점점 더 피폐되어 갔고 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지구촌으로 보내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아니하면 사람들 속에서 활동할 수 없었기에 인자로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바꾸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주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비유를 들어 그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았다. 망대도 세우고 즙자는 기계도 만들어 놓았고 여러 가지 편한 시설을 비싼 비용을 들여서 완전하게 바꾸어 놓고는 농부들에게 새를 놓고 타국으로 갔다라고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를 지나면서 새를 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사자를 보내서 새를 받아오도록 보냈더니 오히려 봉변만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몇 차례의 어려움을 당한 주인은 결국 자기의 친아들을 보내기로 작심했습니다. 이유는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말을 듣고 순종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들은 오히려 친아들을 죽여야 저희들이 이 포도원을 완전히 빼앗을 줄 알고 죽이기로 결의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자신이 독생자를 예수를 지구촌에 파송하신 것은 자신의 땅을 예전과 같이 회복하시려는 뜻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 비유는 죽음 이후의 세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지구촌의 회복이 우선 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대로 회복하고 보존하기 위해 스스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위성이나 우주 공간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셨다면 그는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한 것은 그의 포도밭입니다. 그가 창조하신 이 세계입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밭을 다시 회복하고 찾으시려고 하다가 살해를 당하신 것입니다. 세를 내기로 하고 위임을 받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 포도원을 경영하면서 재미를 보게 되니 그것을 주인에게 다시 내주기 싫었던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목숨까지도 자녀까지도 재산도.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알고 자기 이기심에 그것을 자기만을 누리기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지옥 인생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 것이 불탈 때 너도 함께 불타겠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굽은 것을 다시 곧게 하시려는 예수님을 잡아서 없애려고 했던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들의 강단에서 자주 흘러나오는 메시지는 그와는 정반대의 메시지가 있는 듯합니다. 세상에서 복받으려면, 잘 살려면, 출세하려면 이런 방법들을 교단, 교회 강단에서 가르치고 설교를 한다면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포기하고 죽은 이후의 세계만을 위해 예수님이 온 것으로 해석하는 교회도 잘못된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되어지고 굽은 것이 펴지고 다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가 그런 목적과 의도를 모르고 아직도 굽은 상태로 세상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강단이 다시 회개하고 다시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들 속에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을 올바로 세우려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이 땅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굽은 것을 회복하고 곧게 만드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묘금 명령을 따라 복음 전하는 굽은 것을 곧게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굽은 것을 곧게 하는 것이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마음이 먼저 펴져 하나님 앞에 바른 사명 감당하는 복음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굽어서 쓸모없는 것처럼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세상과 한국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주의 명령을 따라서 곧게 되어지고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길을 예비하며 나아가는 복음 전하는 백성들, 우리 자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